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한 번 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님의 빛을,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하게 이 시간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결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한 번 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자랑이 되는 것. 아멘. 주님의 자랑이, 주님의 기쁨 되는 것. 아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가사를 깊이 묵상하며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능력의 이름. 아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신 주님,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의 치유의 이름 되신 예수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부릅시다. 아멘.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이 시간 우리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아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님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의 십자가만 의지하여 이 시간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님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함.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님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그 완전하신 사랑을 힘입어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둠으로부터 생명을 창조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피조물에게 복을 주시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복이라는 표현은 뭔가 막연한 것 같아요. 네, 복은 사람들의 행복을 빌 때도 쓰이고 새해 인사에도 쓰이죠. 모든 게 형통할 때를 일컫는 일반적 표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더 구체적인데요. 이 말이 최초로 등장하는 건 하나님이 동물을 창조하실 때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생명이 번식하고 번성하는 것에 관한 거군요.
맞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만들어내는 그분의 능력을 나눠주신 거죠. 그 후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다른 복도 주시는데요. 인간은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그분을 대신해 번성하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감독하는 역할도 부여받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에 내리신 복을 돌보는 것도 우리가 받은 복의 일부란 거네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복의 나무, 곧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그분의 풍요하심을 믿고 세상을 다스리길 원하시죠. 그런데 또 다른 나무가 있죠? 네, 이 나무는 우리 생각에 옳은 대로 풍요와 생명을 정의하고 추구하기로 선택하는 걸 상징하는데요. 인간은 한 간교한 피조물에 속아 이 다른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게 복을 누리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이 나무는 복이 아니라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저주라면 마법의 주문 같은 건가요?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저주란 하나님이 자기 방법대로 복을 취하려 한 인간에게 그 결과를 감당하게 하시는 건데요. 그게 저주인 이유는 풍요와 생명이 아니라 결핍과 고립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시자 결실 대신 기근이 찾아왔고 인간은 세상을 다스리는 대신 죽도록 흙을 일궈야 했습니다. 이런...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속인 간교한 피조물도 저주하십니다. 언젠가 한 사람이 나타나 그를 멸망시킬 것인데 그분은 모든 개인과 가정과 민족이 폭력과 대립 속에 갇혀있는 결핍된 세상에 태어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저주로 변해버렸는데 어떻게 번성하고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죠? 네, 여기서 성경 이야기가 흥미롭게 전개되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를 택해 복을 주시며 그들로 큰 가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가족에게 복을 베푸신 것은 그들을 통해 그분의 복을 모든 민족에게 주시기 위해서라고 하시죠. 즉, 하나님의 계획은 먼저 이 가족에게 복을 주심으로써 온 세상의 저주를 복으로 되돌리시겠다는 거군요. 맞아요. 이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데요. 위험과 결핍의 시간을 통과하는 중에도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한 산으로 불러 그분을 대리할 민족이 되게 하시죠.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복을 주셔서 그들이 열방의 복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들이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지혜로 사는 것뿐이죠. 그건 삶과 죽음, 복과 저주 사이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어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신뢰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들의 역사는 온갖 속임수와 폭력적인 권력투쟁으로 가득하고 결국 고국에서 쫓겨나 이방민족의 노예가 되는 최악의 저주에 이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이 모든 걸 겪었지만 여전히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한 사람이 오셔서 이스라엘과 열방의 저주를 뒤엎고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실 날을 고대했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노예로 살면서 여전히 그 저주 아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을 굳게 믿으셨고 그 복이 자신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도래할 것을 선포하셨죠.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풍요하심을 믿고 아낌없이 나누길 원하셨어요. 심지어 그들을 저주하는 사람까지도 축복하라고 가르치셨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심으로써 저주를 뒤엎으셨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에 맞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의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해 죽이려고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자신이 이스라엘과 온 인류가 받아야 할 저주를 짊어지기 위해 선택된 그 사람임을 믿고 저주를 받아들이시죠. 그렇게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의 수치스러운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태초의 어둠으로부터 생명과 복을 창조하셨듯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죽음을 이기십니다. 저주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이 다시 한번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신뢰하고 다른 이들과 나누는 법을 배울 때 그분의 임재가 함께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죽음과 저주의 지배 아래에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능력이 그보다 강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듯 보여도 아낌없이 나누며 살 수 있는 거죠. 성경의 이야기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풍요하심을 받아 누리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지속되는 새로운 세상에는 더 이상 저주가 없기 때문이죠.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불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무엇을 받게 될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통과한 보상으로 이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을 때 우리가 받게 될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8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자가 받게 되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말합니다. 이 시험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 했습니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 언약을 맺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을 통과한 소식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삭까지 아끼지 않는 모습을 통해 이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말하였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에 대한 보상으로 수풀에 걸린 순양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순양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여준 순양은 특별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순양이 죽음으로 죽어야 했던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 생명을 건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준 순양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사자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큰 복을 받아 크게 번성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이며, 셋째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면 애굽에 살게 된 야곱의 가족들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큰 복을 받아 크게 번성한다는 첫 번째 약속이 성취된 모습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첫 번째 약속이 성취된 것처럼 두 번째 약속도 성취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말을 믿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의 약속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성취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대적의 성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앞세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그들을 위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약속대로 그들은 많은 무리가 되었고 두 번째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첫 번째, 두 번째 약속과 달리 세 번째 약속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될 아브라함의 씨를 기다리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약속이 성취되길 기다리다 첫 번째 약속과 두 번째 약속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땅의 처음 교회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교회를 위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크게 번성할 것이고 아브라함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며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말하였는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씨가 예수님이라 말하였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또한 갈라디아서 3장 8절은 아브라함의 씨로 복을 받을 천하 만민은 우리와 같은 이방인이라 말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의 씨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로마서 4장 8절이 말하고 있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복입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긴 것처럼 복받은 자의 의를 그들의 행위가 아닌 그들의 믿음으로 판단하십니다.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은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이 복을 받은 교회는 첫 번째 약속과 같이 큰 복을 받아 크게 번성하였고 두 번째 약속과 같이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통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됐으며 세 번째 약속과 같이 아브라함의 씨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통해 천하 만민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좋은 땅에 뿌리신 하나님의 수고로 교회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었고 굳게 닫힌 천국의 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을 위해 활짝 열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이 우리가 속한 교회를 통해 성취된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성경을 읽더라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교는 성경을 읽고 외우며 연구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의 것으로만 이해하여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눈앞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잃었던 것을 되찾으며 남들보다 위에 올라서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는 복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은 결코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이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 땅의 것이라면 아벨은 이 땅에서 잘되고 가인은 이 땅에서 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소개하는 이들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받아준 아벨은 이 땅에서 죽임을 당했고 하나님이 제사를 외면한 가인은 이 땅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이 땅의 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여길 때 하나님이 제사를 받아준 아벨은 복을 받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이 제사를 외면한 가인만 복을 받은 것이 됩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 장자의 축복을 이해하면 야곱은 부자가 되고 장자의 축복을 뺏긴 에서는 가난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빈털터리가 되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났습니다.
물론 훗날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는 큰 부자가 되었지만 야곱과 에서가 제외했을 때 그의 형 에서도 큰 부자였습니다. 야곱이 많은 재물을 그의 형 에서에게 내밀었을 때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말하였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나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 에서나 둘 다 이 땅의 것은 많았습니다. 때문에 이 땅의 것은 장자의 축복이 아닙니다. 이 땅의 많고 적음을 위해 야곱이 목숨을 걸고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보다 큰 것을 보았고 그것을 위해 아버지 이삭의 모든 재물을 뒤로하고 빈털터리로 삼촌 라반에게 간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초대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더라도 그를 다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할 것이라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 약속이 그가 살아있을 때 성취되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50장 5절을 보면 죽기 전에 야곱은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말하였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살아있을 때 성취될 오늘의 약속으로 여기지 않고 죽음 너머의 것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요셉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요셉은 죽기 전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 말을 하며 그때 자신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말하였습니다. 요셉 역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살아있을 때 성취될 오늘의 약속으로 여기지 않고 죽음 너머의 것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내시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몸에서 태어날 씨가 그의 뒤를 이어 그의 나라를 견고해야 할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며 하나님은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한다 말하였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씨가 솔로몬이라 생각했습니다. 다윗의 씨로 태어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나라는 견고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고 결국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점령되었습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솔로몬을 향한 것처럼 보였지만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은 솔로몬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말하였습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이 다윗의 씨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성취될 것이라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였고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의 것으로 이해한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외면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이 그들이 기대한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주는 하나님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말씀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여 자신의 전부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의 것으로 이해한 자들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일부만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가진 것에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부자가 되고 하나님을 통해 병을 고치며 하나님을 통해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하는 것만 기대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전부를 허락하는 예수님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기대보다 많은 것을 허락하는 하나님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이라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바라는 하나님을 마주하기 위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온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전부를 주는 하나님이 아닌 일부를 주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을 죽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성경을 통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이나 유대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 안에도 이러한 모습은 쉽게 발견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면 부자가 되고 병이 나으며 큰 성공을 할 것이라 가르칩니다. 이 땅의 것들을 많이 가지고 누린 만큼 복을 받았다 말하고 이 땅에서 손에 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며 손에 넣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손에 쥘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여 십자가에 올랐지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한 자들이 예수님이 포기한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워 담고 있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자신이 가지고 싶고 오르고 싶으며 누리고 싶은 것들만을 기도라는 이름으로 내어놓으라 부르짖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은 악한 자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우리를 미혹한다 말합니다. 여기서 악한 자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우리를 미혹하는 방법은 이 땅의 것들을 우리 눈앞에 가져다 놓는 것입니다. 이 땅이 가치라 말하는 것들을 쫓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러한 일은 교회 밖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의하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놓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처럼 옷을 입고 하나님처럼 말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이 땅의 것을 줄 것처럼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이 땅의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죽기 전에 스데반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으나 그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스데반이 죽기까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과 포개지는 모습으로 다른 이를 용서했음에도 하나님은 스데반을 죽음에서 건져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스데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는 보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숫풀에 걸린 순양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였고 자신의 일부가 아닌 자신의 전부를 주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었습니다. 과연 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을까 의문이지만 오직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향하였습니다. 잘나고 멋지고 돈 많고 높은 자리에 앉은 자들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구원을 찬양하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 되기 바라며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전부를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일부가 아닌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허락하심 찬양합니다.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내어놓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두더지처럼 땅만 파고 있습니다. 고개를 쳐박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땅에 갇힌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높이 올린 노뱀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우리의 허다한 죄를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2절 다시 한번 합니다. 반가운 빗소리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할렐루야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의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갈급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주 성령을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예배하고 노래합시다. 우리 높은 소리로 참되신 사랑의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박수로 우리 예배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자신의 전부를 허락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모든 삶을 살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땅의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 나라만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